우리 사도행전 24장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냐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여 우리가 대강한 자들이 반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우리에게 참가하여 이 말을 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말로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림김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장로님 딱 들어오실 때 아주 힘찬 그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너무 반갑게 우리 성도님들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대해 주셔서 얼마나 제가 앞에서 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박장님 볼 때마다 늘 매주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도전이 되고 늘 도전이 새로운 도전을 늘 이렇게 기록하시고 계시잖아요. 늘 도전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박장님 가정 가운데 또 박장님 삶을 통해서 참 귀한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하실 터인데 그 일들을 우리 열린교회가 기대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오늘 우리 고집사님이 가셨지요? 고집사님이? 아무도 모르시네. 아무도 모르시는데. 네. 아직 안 가신 거예요? 안 가셨. 네, 저는 가신 줄 알았는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참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 기쁨이 돼요.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그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새해 첫 예배 1월 1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 2023년도 그 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24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우리 마지막 주일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말씀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루기 전까지 사명자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친밀한 그 계획하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놀랍게 계획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봐 왔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실하시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23장의 말씀 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보면 그 바울의 조카가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바울의 조카가 있다는 이 사실도 몰랐는데 이 23장 말씀에 첫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놀랍게 바울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40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암살자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대단한 결의를 가지고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모였던 그 사람들의 그런 계획을 누가 들었죠? 바로 그 바울의 조카가 들었던 거예요. 듣자마자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들었던 그 천부장은 또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을 호송하는데 그 호송 작전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주 깜깜한 그 야밤에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이동시키는데 무려 병력을 몇 명을 동원시키냐면 470명을 동원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천부장 수하에 있었던 병력이 한 600명이라고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600명인데 그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치밀하시고 놀라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라에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고 오늘 이제 24장 말씀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바로 가이사라에 와서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그 총독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왜 섰겠습니까?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온 겁니다. 바울이 왔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드디어 이제 바울이 470명의 그 병력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제 가이사라로 도착한 후에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섰죠. 선 후에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까?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가 이제 총독 앞에 온 거죠. 더둘로라는 이제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온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바울 한 사람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제 온 겁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온 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이제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죠. 그리고 장로들이 나오고, 그다음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변호사 더둘로는요, 이 당시에 당대 최고의 뭐였겠습니까? 변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선택한 변호사라고 한다라면 그 당대 최고의 실력 있는 권위 있는 변호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더둘로를 데리고 이제 온 거죠. 왜 더둘로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바로 재판에서 뭐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이들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을 데리고 온 게 확실한 사람, 정확한 사람,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검증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할 때는 로마 그 재판의 그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로마 법과 로마 법에 준하는 그 절차에 대한 그 진행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잘하는 자가 바로 더둘러라고 하는 그 변호사인 거죠.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원고 측이죠. 원고 측이 이제 바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을 이제 고소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바울을 이제 고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 6절 말씀인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뭘로 바울을 고소했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제목을 이제 붙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은 뭐냐면 6절에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져다가.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고 측은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냥 바울의 변호하는 변호사도 없었고요. 국선 변호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바울 혼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누가 이겨요? 누가 승소하죠? 그렇죠. 더둘러 쪽.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들, 대적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또 그렇지 않죠. 우리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랬습니다.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어떻게 했다고요? 연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판을 연기한 거죠. 벨릭스가. 왜 벨릭스가 연기했냐면 이거를 사실은 바울의 손을 들어주기도 그렇고 또 대제사장 편을 들어주기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벨릭스는. 왜냐하면 항상 벨릭스는 그 총독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그냥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25장, 26장 보면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어쨌든 연기가 된 거예요. 우리 재판을 놓고만 봤을 때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의 승리예요? 연기가 되었지만 결국은 바울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생생한 이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도전 받는 것은 바울이 정말 혼자 힘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재판의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이 위기를 모면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뭐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예. 계속 제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참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인데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뭐를 허락하시냐면 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냥 액면 그대로 종교적으로 해석했을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냥 종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고 섬긴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평안함과 그렇죠.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복 받는 거 이게 그들이 비는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늘 잘 되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험생들 한국에 이제 끝났지만 수험생들을 둔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뭐 100일 기도하고 뭐 절에 가서 보면 그 대구의 장로님 그 팔공산 보면 거기는 뭐 발디딜 틈이 없어요. 거기 뭐 늘 가면 그러니까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에 또한 우리의 신앙함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종교가 다 있냐? 어떻게 고난을 자처하고 죽음을 자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 뭘 주시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어김없이 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허락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역경과 고난. 맞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수많은 그 죽음의 그 위협, 공경, 말할 수 없는 그 환난과 그 핍박이 늘 바울의 삶 가운데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 안에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뭐냐고 한다면 바로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겪었을 때 내가 정말 신앙함에 있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내 생활 가운데 아무런 신앙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그런 힘듦과 고난이 없다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함의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유가 다 있잖아요. 바로 그 자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더 힘을 기르라고 힘을 기르라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더 강한 자녀로 훈련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성숙함이라고 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그 자녀를.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깊어만 가는 거죠. 예전에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고백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결단들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도 좀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함. 그러니까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유관의 집사님 성숙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정말 허상이거든요. 내가 아무런 고난 없이 어려움 겪지 않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늘 쉬운 것만 우리는 바라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죠, 유한의 목사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래요.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고생해보지 않고 정말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정말 어리석은 부모일 겁니다. 왜?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성숙함이라고 하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건 얻어지는 거거든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세 번째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발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허락해 주세요. 신앙이 뭔지,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이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말씀하셨거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지 그는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본 성도들은 알아요. 아, 신앙함이 이거구나. 신앙의 길이 이거구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이거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박정환님, 저는 사실 염려하지 않습니다. 2주 예배 빠졌지만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저는 알아요. 어느 상황이든 어느 환경이든 어디에 있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저는 알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꼭 이곳에 정말 목숨 걸고, 물론 그것도 귀한 거겠죠. 하지만 더 귀한 건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박장하님 응원할 겁니다. 아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너무 멋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자녀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그 고난과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을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있습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뭔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드러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 그게 뭐냐면 오늘 더들로를 통해서 최고의 변호사, 더들로가, 이 친구가 진짜 최고의 변호사긴 맞긴 맞아요. 좀 이게 뭐 시원찮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을 보면 언변술이 뭐 그냥
아 정말 신역자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2절부터 이제 더둘로가 하는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벨릭스 총독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이 세상 그 사람들의 그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되나? 그 간사함, 그 뭐 어쨌든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아 세상이 이런 거, 딱 이걸 보면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걸 딱 그냥 결론이 내려져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3절에 자 이제 더둘로가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자 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그렇습니다. 자 아주 그 벨릭스에 대한 대단한 그 마음을 가지고 보통 이제 재판장에 가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러잖아요. 예? 원고 측이나 어쨌든 뭐 이렇게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렇게 딱 해서 딱 하잖아요. 예전에 우영우인가? 그 뭐죠? 그 집사님 맞나요? 장로님도 보시가 있는데 보면 그 딱 하잖아요. 변론할 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더둘로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벨릭스 각하여 이거는 뭐 원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관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괜찮은데 봐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 말씀만 놓고 봤을 때 정말 그 더둘로의 그 마음은 지금 벨릭스 총독의 어떤 마음이요? 정말 아첨하는 마음이에요. 아부하는, 그게 너무 오버해도 오버하는 거지. 지금은 어마어마한 지금 이 화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 그냥 뒤흔드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리고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지금 그 아첨을 하는 겁니다. 아부를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그러면서 5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5절 말씀에 자 우리가 쭉 봤는데 이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의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이렇게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5절 말씀을 특히 이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놀라운 이 말씀한 더둘로의 고백과 말 속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정말 놀라운 거죠. 5절 말씀에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영향력이에요. 이 더둘로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둘로 입술을 통해서 또 이 안에 또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까 전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핵심과 본질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둘로의 이 공격, 그 대제사장의 이 공격, 장로들의 이 공격이 공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잘못을 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아래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고백하게 돼요. 신앙인들은. 그렇기도 오늘 이 더둘로의 법정에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5절 말씀에 정말 신앙인들은 바로 영향력이구나. 이 더둘로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은 어떤 자라? 전염병 같은 자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소유하는 자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지금 더둘로 입에서 지금 고백되어지는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더둘로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 바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더둘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 짓는 거죠. 바꿔놓고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말씀들이 감춰져 있는 그 메시지, 우리가 봐야 될 메시지는 뭐냐?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박경로님이 신앙함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영향력이 없다. 그는 죽은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30년, 20년 다녀봤는데 이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냥 잔잔하다. 그냥 그 호숫가의 잔잔한 물처럼 그냥 아주 평온하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요 매일매일 영향력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죽은 생명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영향력이 발해지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발해지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죽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은식 권사님이 영향력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주일 삶을 살았어요. 일주일 삶을 살았는데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아무런 신앙함에 있어서 영향력이 없다.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또 내 직장 동료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예. 그래서 오늘 더둘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신앙은 영향력이다.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영향력 끼치긴 끼쳐. 그러니까 죽어있든 살아있든, 죽어있으면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나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늘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과 낙심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 끼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어떻게 돼요? 따라가요. 이거는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결과, 제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지금 안 가져왔지만 결과 대부분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그 부정적인 마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연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나쁜 영향력을 행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받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늘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굉장히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영향력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장담하며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씀하십니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영향, 그게 바로 전염병 같은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여러분들 잘 해석해야 돼요. 전염병.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박군사님께서 정말 그 코비드가 걸렸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안 오셨겠어요? 왜 안 오셨죠? 아니 아파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핵심이 있을 거예요. 안 오시니까 내가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 성숙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안 오셨다니까. 모두를 위해서 안 오셨어. 왜? 전염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코비드를 겪고 있으니까 너무 이 전염이라는 걸 너무 피부로 와닿잖아요. 이게 이거구나. 우리 코비드 이전에는 전염이라는 잘 몰랐어요. 뭐 그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 전염병이 전염되는 거라고 하는 게 이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거거든요. 순식간에 되잖아요. 그래서 박정님 그 가족들이 다 된 건 아니죠. 저 혼자만 걸렸어요. 고사님 오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이렇게 일터에 가셨겠죠. 근데 어쨌든 격리를 하셨으니까 왜 또 격리를 했겠어요?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우리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전염시켜요? 무엇을 감염시켜요? 아멘.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관일사의 삶을 통해서 뭘 전염시키겠어요? 내가 전염시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오직 뭐요? 예수. 유관일사님한테 있는 게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밖에. 요즘 예수님이 너무 충만하니까 카톡에 뭐 넘쳐나요. 예수님의 그 흔적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에게, 딸에게,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만날 때마다 뭐가 감염돼야 돼요? 뭐가 전달돼야 돼요? 뭐가 예수가 전염되죠. 아멘. 예수가 전염돼요. 정말입니다. 영향력이니까. 신앙은 영향력이고 살아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게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전염돼요. 자, 코비드가 있으면 장로님 저하고 뭐 한 10분 얘기했어요. 제가 코비드 걸렸어. 근데 이 코비드가 똑같이 장로님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환경? 사람들의 그 마음의 환경, 생각의 그 환경들이 바로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전염되어질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사랑이, 기쁨이, 그 평강이, 그 안정감이 날마다
전염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아멘. 예. 얼마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사람인지 몰라요. 예.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바로 그런 놀라운 바이러스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사랑의 그 바이러스, 예수의 생명의 그 바이러스, 그 평안의 그 엄청난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갖고 있을 때 내 신앙생활이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거. 왜? 이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날 때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의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우리가 주는 거죠. 그리고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따뜻함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함에 있어서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소유하는 자. 정말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소유라는 게 뒤쑤신다, 뒤흔든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소유한다. 근데 물론 나쁜 의미도 있죠. 폭동을 일으키고 막 뒤엎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또 소유는 들쑤시는 거예요. 마음을요. 죄 가운데, 죄의 둥지 가운데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을 들쑤시는 거죠. 그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갈등을 조성하는 거죠. 왜? 바로 예수의 그 생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쳤고 발버둥 쳤는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구나. 만족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마음에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갔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갈등을 주는 거예요. 좋은 갈등이에요, 이거는. 정말 행복한 그 인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존재가 거기 있을 때 그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들로가 마지막으로 고백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신앙인들에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우리 모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의미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제 현실에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단은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단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 단어만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못된 그 믿음과 잘못된 어떤 그런 교리와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걸 뒤집어야죠. 그걸.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모든 어떤 그 알미라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하나님의 섬김이었어요. 그렇지만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알게 된 거죠. 내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자, 그때 사도 바울에게서 이단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단인 거예요. 자,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뒤집어야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 이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만 놓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건 이 말 자체가 부정적인 게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단은.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 해석할 건 뭐냐면
어떻게 다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르냐. 근데 오늘날 이단을 보면요, 뭐예요? 바로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잡혀 있는 그 교주, 그 교리, 그 모든 게 거짓 진리잖아요. 예? 그 거짓 진리를 쫓아서 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어떤 교리와 어떤 그 방향과 다르다고 할 때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든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내용 안에는 참다운 진리, 참다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나사렛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더둘러가 고백했던, 말했던 이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더둘러의 고백이거든요. 유대인들과 구별된 자다, 이 자들은. 즉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은 구별되었다라고 더둘러가 인정하는 거예요. 구별됨에 있거든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나사렛 이단. 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설프게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둘러가 나사렛 너 이단이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둘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 사람은 구별되어진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올바르게 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 말할 겁니다. 나사렛 이단이다. 왜? 우리는 구별되어진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구별되어졌어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아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성공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있지만 우리의 성공의 기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그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 있으면, 우리 찬양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구별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타협하고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도 그렇게 갈게, 그게 맞는 거지? 아니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을 때 구별됨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사랑하는 열립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 주를 또 살아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들이 있길 간절히 축복해요. 예. 그래서 결국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정말 세상으로부터 우리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전염병 같은 자다, 소유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사람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안에는 이 사람들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입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성도님들이 많이 놓치고 살아가요. 복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열심도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과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너무 중요한. 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내가 힘쓴다라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장 1절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해요. 23장 1절에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뭐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23장 1절에 범사의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시간이 많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1장 19절에 디모데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끄집어내요. 양심. 저는 오늘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많아요. 복음도 있고 다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양심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부끄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전히 복음됨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가요 삶의 현장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양심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전염병 같은 자가 될 것이고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의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이거는 해요. 정말 잘해요. 복음도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잘해요.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딱 돌아가면 정말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양심에 끄리낌 없이 내가 살기를 매일매일 힘쓴다라고 말해요. 양심에 끄리낌 없이 떳떳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권사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면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좋아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보면 직장에서 보면 이게 안 되는, 이게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부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당부하고 목회자를 향해 당부하는 거예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가지라고. 나는 이 선한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친다라고. 그것은 바로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우리의 신앙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떳떳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걸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떳떳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편 말씀을 우리 묵상할 때 12편 3절 말씀에 어떻게 다 까먹지는 않았죠? 우리 12편 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매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12편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미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 봐요. 분명히 우리가 좀 놀라워요. 이것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과 적용이 딱 돼요. 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주님께 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아첨하는. 자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뭘 했어요? 아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된 그 정보, 거짓된 것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아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의 말은요 늘 포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 자꾸 포장하고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의 한번 변론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딱 세워서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다른 말을 안 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냥 핵심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네.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과 거짓을 구하는 자들의 삶과 정말 영향력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삶은 바로 여기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